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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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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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이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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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해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에 함께 부를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는 예배자.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찬양의 가사를 띄워드릴 건데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오랫동안 올 한 해 예배를 모여서 우리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건 그렇지 못하건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그렇지 못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늘 예배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 이 두 곡이 연결되어 있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와 소원을 같이 연결해서 함께 부를 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한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음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영원한 사귐으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가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사귐들이 있죠. 전후 간의 우정도 새로운 환경에서 만난 사귐이라 할 수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귐도 우린 사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를 너무나 기다리고 애타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고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의 사귐, 그 예수님과의 사귐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너무나 절실한 우리의 사귐의 이유이자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당신과 깊은 교제의 사귐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릴 때 주님과의 깊은 만남, 사귐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님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해 주소서. 인도하소서.
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 끝으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과 상황에 꽉꽉 막혀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이 주어졌나?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는 걸까? 안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질병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드는 장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있을 때에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온 우주 만물 그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고 계시고 임하여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고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각자 지금 내무반에 있는지 취사장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의 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오포병여단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온전한 예배, 지금은 다소 불완전하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영광사역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부대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마음 교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이 코로나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나가십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껏 소리내서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이 공간에서 조용히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조용히 찬양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 헤아려 주십시오. 우리 용사들 지금 어느 곳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 우리 하루빨리 다시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지금 실시간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나중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인간의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 주님의 얼굴만 드러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와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하실 텐데요. 역시 파워포인트로 우리가 화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사도신경을 지금 채팅창에 올렸습니다. 예, 사도신경 채팅창 보이시죠? 자, 보시면서 다 같이 소리내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진행이 원만하지 못한 것은 지금 이 예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가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올려드린 사도신경이 다 올라가지 않고 잘려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올려드리고 다시 하느라고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도 제가 채팅창을 통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렵네요. 생각보다. 이게 다 안 올라가서 자꾸 잘리는구나.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제가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찻때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네, 지금 코로나가 예상보다 꽤 오래 길게 장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1차 예배가 중단된 사건이 있었고 그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괜찮아질 만해서 예배가 다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또 오랫동안 함께 만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조금 괜찮아지나 싶더니 지지난주죠. 제가 지지난주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찬양 2곡 딱 부르고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유행과 상관없이 우리 용사 중에 휴가 복귀한 용사가 열이 있고 두통이 있는 바람에 혹시 모를 코로나 의심 소견으로 인해서 혹시 몰라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함께 병영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용사들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 1인 격리를 해야 한다 하는 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예배가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대 우리 부대 내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 철원 지역에 민간인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계속 번져가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저도 보았습니다. 철원에서만 철원과 일부 몇 군데 지역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것이 점점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어제 그제 코로나 3차 대유행을 공식화 선언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계속 되어 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1, 2차 코로나 대유행일 때도 몇 번 부대에서 통제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렇지 않을 땐 가능한 한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간식 햄버거를 배달하곤 했었는데 오늘 어제 그제 부대에 확인해 보니 지금 음식물 반입 배달도 지금 통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감에 따라 처음에는 이 상황이 금방 끝나게 될 줄 알고 그냥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계속 이렇게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러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통제가 돼서 갈 수 없는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 이것이 나에게 쉼으로 주어지는 시간인가? 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훌륭한 군종병 여러분들의 선배 되는 우리 주민이하고 민섭이 있을 때 제가 상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온라인 예배, 우리도 실시간 예배를 좀 할까? 그랬더니
우리 군종병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내려가서 예배드릴 때는 마일리지도 부여가 되고 그 마일리지가 쌓여서 우리 용사들에게 뭐 외출해박의 기회도 주어지는 어떤 그런 어드밴티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 참석 인원이 적지 않았지만 마일리지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 대부분의 용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참여할 인원이 없을 것입니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다시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은 인원이 없어도 괜찮아. 너희들 군종병들만 있어도 한두 명만 있어도 그래도 예배는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우리 훌륭한 우리 군종병 형제들이 저희는 입대 전에 군에 오기 전에 다니던 교회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맞지. 그러네. 이게 우리 또 믿음 있는 용사들에게는 소중한 추억거리고 또 내 모교회 예배, 지금 전국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 내가 다니던 교회에 다니던 교회 듣던 설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동의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 추억을 내가 방해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이렇게 저랑 같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우리 주민이 민섭이가 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한동안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 말년휴가도 가고 제대까지 해버리는 바람에 마지막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보낸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어쨌든 하지만 지금처럼 이것이 또 금방 끝날 것 같다가 다시 모였다가 또 중단되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대로 그냥 있는 것은 목사인 저로서 한마음 군인교회 담임 목사인 저로서 우리 용사들을 방치하는 거구나라는 이 생각이 최근에 엄청 강하게 저에게 왔습니다. 특히 어제는 안 되겠다. 불과 예배 하루 전날인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뭘로 할까? 유튜브 라이브로 할까? 근데 유튜브 라이브로 하려면 뭐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리고 다른 팔로워들한테도 이게 오픈이 될 텐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우리 한마음 군인교회 밴드를 만들어서 이것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 우리 용사들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부랴부랴 어제 만들고 어제 우리 군종병들에게 이 밴드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라 전달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일이 갑자기 어저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크게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어제 제가 시작한 것이라 아마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출타가 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또 휴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근무자들 또 밴드라는 게 뭔지 한 번도 안 해보거나 또 이런 용사들에게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걸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일리지로 인해서 나에게 또 돌아오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또 함께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심정도 제가 충분히 헤아리면서 보다 길게 호흡을 하면서 이 예배를 당분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는 안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이곳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실시간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이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용사들은 제가 나중에 이 영상이 밴드에 그대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영상을 통해 설교 말씀 꼭 듣기를 바라고 동일하게 다음 주에 다음 기회에 함께 또 예배 드리지 못할 때에는 이와 같은 예배에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제가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제목도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설교를 듣다 보면 맥락을 놓치게 될지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딱 중심을 잡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채팅창에 제목을 띄워놓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왔죠? 자,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지금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네, 지금 보면 이 시간적 배경은 바로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 12살 되었을 때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죠. 예,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날에 있었던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제가 앞전에도 몇 번 설교 때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설날과 추석이라고 하는 민족 대명절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명절이 하나만 꼽으라라고 한다면 단연 6월절인 것입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상상해낼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 노예로 끌려간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이끌어내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그 애굽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가정에 10가지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강팍한 이집트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는 그 강팍한 왕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릴 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가정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죽음의 재앙, 그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이 그 땅 가운데 내릴 텐데,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가게 될 것이다. 즉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던 그 집엔 죽음이 넘어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켰던 명절이 바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고, 이것은 단순히 우린 안 죽었네, 아니면 우린 살려주셨어 라고 하는 그 죽음을 그냥 피해갔다라고 하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당하시고 그 피를 문지방,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긴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어 그 죽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사건이 바로 6월절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6월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6월절의 주인공은 죽음이 아니고요.
유월절의 주인공은 어린 양이 아니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주인공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그 유월절의 실체이신 그 주인공 되신 예수, 물론 여기는 소년 예수, 12살 예수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 예수를 잃어버리는 참 아이러니한 유월절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를 유월절 명절날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 아이러니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 최대 명절이고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지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절기의 주인공인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알맹이가 빠져있는 격식만 남아있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우리도 매주 주일날이 되면 주일을 지키러 한마음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모이곤 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는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 주님의 날이잖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주님이시죠.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모여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쉽게 놓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그냥 뭐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들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하물며 이렇게 모일지조차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육신의 예수, 인간의 예수의 그 부모님 누구죠? 네,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삶의 방향성, 삶의 이유, 삶의 목적, 그들의 사명, 비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너무 심하게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민족 최대 명절,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도시로 지금 몰려옵니다. 해마다 유월절 되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을 다녀가게 됩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도 오랜만에 지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친척들, 친구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 만나서 반갑게 인사 나누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또 하고 싶었던 얘기,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들, 뭐 힘들었던 얘기들, 즐거웠던 얘기들, 자랑하고 싶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죽했으면 한참을 걸어간 지 하루가 지나서 그때 내가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누구를요? 바로 내 아들 예수를 하루를 간 다음에 아들이 없어진 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물론 마트나 장 보러 갔다가 잠깐 물건 사고 돈 계산하는 동안에 아이가 안 보여서 막 놀란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사건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루가 지나서 알았다는 건 이건 참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그래서 이 부모가 얼마나 놀랐을지, 얼마나 정말 이 놀란 정도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45, 46절 한번 볼까요? 자, 만나지 못함에 하룻길을 간 다음에 잃어버리고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다시 백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룻길을 갔는데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는데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즉 지금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하루를 걸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를 잃어버린 걸 깨달았어요. 다시 돌아오는데 3일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애타게 예수야 어딨니? 대답 좀 해봐.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무서워서 숨었나? 화장실 갔나? 샅샅이 뒤지면서 오는데 무려 3배나 느린 속도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부모의 애끓는 심정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12살 아들 예수를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다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만났죠. 성전에서 만난 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때 부모의 심정 어땠을까요? 와, 우리 아들 천재네.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너 이 자식이, 너 이씨. 똑바로 엄마 보고 따라오라 그랬지. 지금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지금 집에서 이 아침에 혼자 설교를 하느라고 지금 조용조용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찬양도 조용히 부르고 지금 소리 지르지 못하고 이렇게 소곤소곤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러나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의 뉘앙스는 이게 아니라 막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너 지금 어디가 있었던 거야? 엄마 아빠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진짜 너 찾느라고 지금 이놈의 새끼가 이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아들을 꾸짖고 화를 내고 혼내키고 있는 이 부모를 향해서 지금 12살짜리 소년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제가 좀 전에 그렇게 얘기한 배경은 그 앞에 나오죠. 48절에 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뉘앙스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게 과연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서 너를 찾았어.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엄청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정말 이게 복장 터지는 얘기죠. 이거 웬만한 가정 같았으면 난리가 날 상황이다. 지금 말대꾸 하는 것도 모자라 부라는 거야 지금.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제 자식이 이렇게 했으면 못 참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소년 12살짜리 소년, 우리나라 따지면 뭐 초등학교 고학년쯤 뭐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소년 예수는 지금 여기가 내 아버지의 집인데 나를 왜 찾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이라고 얘기해놓고 또 이상한 것은 51절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갔대요. 또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함께 내려갔대요. 나사렛으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육신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나사렛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 49절에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할 때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My father's business, my father's house라고 물론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도 많은데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여기를 my father's busines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내 아버지의 비즈니스, 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성전에 남아서 이, 이 선생들과 함께, 이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란 그 율법 학자들, 말씀의 선생들이겠, 성경 선생들인 거죠.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목적, 사명, 비전, my father's business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아버지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임신했을 때, 잉태했을 때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미리 얘기해 줬습니다. 장차 너희가 낳게 될 그 아들은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는 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천사가 와서 계시해 줬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쉽게 잊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막상 자녀 낳고 키우다 보니 똑같이 응아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거 보면서 똑같은 아이들과 다름이 별로 없는 거죠. 내 아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지금 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요셉이 계속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시간, 요 순간, 내 아들, 12살 아들 소년을 잊어버린 이 순간만큼은 엄마 아빠는 12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그 아들이 누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모가 어린 소년을 잃어버린 그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모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갔을 때는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자.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 바로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가 누구시라고 하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서 내 몸으로 낳았습니다. 길렀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내가 낳은 내 아들이 이루어야 할 인류 구원, 구속의 그 사건, 그 비전, 그 사명이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용여단 한마음교회 우리 청년 장병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이 하찮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자칫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예배를 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금년도 2020년도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날보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날이 공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 절반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참은 안타깝죠. 근데 단순히 이 예배 의식을 했다 못했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늘 갖고 살아가느냐,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휴가나 출타나 근무가 있어서 못 나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매우 귀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더욱 중요한 거, 평소 우리가 코로나가 오건 안 오건 예배당에 갈 수 있건 갈 수 없건 상관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는, 내가 믿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살리신, 아까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친히 죽임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구주,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주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인지 똑바로 아는 것,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나와 어떤 상관이 있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절대 한순간이라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시절 소년 예수,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린이를 잘 살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하고 그 예수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교훈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 용사들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단 한순간이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늘 그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산 소망 되시고 나의 삶의 이유와 기쁨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본래 이 시간은 우리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같이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을 생략하도록 하고 제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이버 밴드에 오포병여단 한마음 교회라고 하는 밴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금 들어와 있는 용사들도 있고 아직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여기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로에게 권면하고 독려해서 이 밴드에 우리 용사들 모두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특별히 이곳은 우리 용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용사들의 부모님, 가족, 친구, 애인 누구나 다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단이면 안 되니까 혹시 일반 분들이 가입하실 때는 누구누구 아버지, 누구누구 어머니, 누구누구 애인, 재승이 여자친구 이런 식으로 가입할 때 밝혀주셔야 제가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 밴드는 누구나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아서 가입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막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 신분을 명확히 밝혀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받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누구나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물론 이런 온라인 예배가 계속돼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과 또 상황과 환경을 제가 변화를 줘가면서 온라인 예배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또 채팅창에 올려드렸는데요. 네, 이게 아까 사도신경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 밴드에서 하는 채팅창은 이게 다 안 올라가는군요. 글씨가 중간에 잘려서 올라갔는데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함께 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죽기 위해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장병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늘 이 예배의 자리,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 모든 용사들, 우리 113대대와 42대대 모든 장병들, 부대 지휘관과 모든 간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한 주도 몸 건강히 잘 지내고 다음 주에는 꼭 우리 만나서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